안녕하세요. 5월 15일 목요일 아침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 5월 가정의 달 합심 기도 제목은 오늘 저녁부터 개강하는 예다운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예비 다락방장 훈련을 통해서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다락방장들이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주님 앞에 저희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저희 가정들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 ANC 온누리 교회가 합심하여 드리는 오늘 기도의 제목은 오늘 저녁에 개강하는 예다운 훈련입니다. 하나님, 저희 소그룹의 이 다락방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다락방장들이 세워지는 이 예다운 훈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실하게 훈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실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과 징계로 무거웠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30장에서 33장에 이르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32장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 왕 10년, 지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왕으로 세운 시드기야가 애굽과 손을 잡고 반역을 꾀하자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적에게 둘러싸인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겹친 예루살렘의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웠다는 것을 37장 이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에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은 지 채 1년이 못 되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유다의 그 마지막 때에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32장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군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미움을 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적군들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두렵고 불안한데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니까 왕이 크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던 10년 동안 예레미야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계속 권했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여러 차례 감옥에 보내고 물도 없는 진흙구덩이에 집어쳐 넣었습니다. 시위대의 뜰도 감옥의 한 형태이죠.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일 때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였고 이제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은 이때에는
희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어떤 메시지도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40년 넘는 예레미야의 긴 사역은 항상 고난과 멸시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조롱과 비난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고 그렇게 살아낸 예레미야의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찾아와서 토지를 사서 물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그 토지를 팔게 되었을 때 그의 가까운 친척이 토지를 물러서 그 토지가 다른 가족이나 가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구약의 오래된 관습입니다. 지금이 땅을 살 때는 아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사서 물으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줍니다. 자신을 감옥에 넣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장 25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에게 밭을 사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서 의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15절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조차도 잘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거죠. 예레미야의 생각에 대한 그 대답이 어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4절은 예레미야의 이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상하고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범죄에 대해서 먼저 엄하게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게 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자기 뜻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고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가증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참마음은 그들의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쫓아내지만 이제 그들을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죠. 쫓아낼 때에도 다시 불러들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새로운 시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죠. 혹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안 돼. 다 끝났어.
그렇게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해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맺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그 이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누릴 복과 새로운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적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진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온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서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미 예레미야에게 31장에서도 새 언약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돌에 쓰는 법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자기 백성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회복을 바라셨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새 언약은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쫓겨나는 이 땅이 포로 귀환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의 증서를 기록하고 임봉하며 증인을 세워 그렇게 매매했듯이 그렇게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땅의 회복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주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여 쫓아냄을 당할 것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그래서 안전하게 온전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그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세상에 알려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제 그 거룩한 역할은, 그 거룩한 사명은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센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을 믿으며 거룩한 사명에 감사하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